할렐루야. 저는 낚시라고 하는 것을 이 캐나다에 와서 사실은 처음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 호숫가 가서 이렇게 낚시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뭐 여기는 고기가 또 워낙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낚시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방송이나 혹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낚싯대를 던져도 뭐 고기가 하나도 못 잡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낚싯대, 똑같은 미끼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잘 잡고 어떤 사람은 참 재밌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배에서 하고 같은 자리에서 하는데 고기를 못 잡고, 자, 그런 것을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옆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근데 그 노인이 참 낚시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뭐 조금 있다가는 고기를 잘 낚아오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께서 낚시를 하는데 참 잘하시는데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청년한테 얘기를 합니다. 3가지의 비결이 있다고. 요 얘기만 잘 듣고 하면 자네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째는 한눈 팔지 말 것. 낚시를 던졌으면 그것만 잘 주시하고 그것을 잘 보라는 거죠. 둘째는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던졌으면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탁 잡아채면 틀림없이 잡힐 테니까 이 말을 잘 명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비결이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원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잘 한다면 왜 믿음이 잘하고 신앙이 잘하고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참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노인이 청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한눈 팔지 말라고 하는 것, 오늘의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다가 한눈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뜻을 우리가 늘 원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나 뭐 모든 것에서 볼 때 뭐 남자나 여자나 큰 나라 작은 나라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웠거나 뭐 못 배운 것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 일주일에 7년이고 1년이면 365일이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그런 기회를 골고루 다 주시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뭐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보고 내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고,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달아가는 것이지요. 아까 아이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진 사람을 주님께서 싫어할까요? 물론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죠. 주님은 싫어하죠. 그러나 그 죄인을 싫어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용서받으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더 살피시고 더 손길을 내미시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위선을 떨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나는 그냥 잘난 사람이다. 나는 잘 배운 사람이다. 내 지혜 정도면 되지. 이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주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죠. 이 소경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수하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달려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좀 베드로가 성격이 또 성질이 좀 다혈질이라서 욱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급한 그런 마음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큰 대업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겸손한 사람이지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지요. 더욱더 어린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한없이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죠. 우리가 어디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고 결혼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목적을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목적을 세워서 달려가야 그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나 자신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주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교만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원래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어떠한 것일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루씩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신앙의 목적도 없이 어떤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그냥 뭐 교회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뭐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열매가 없이 그저 그냥 잎만 무성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이 곧 이어서 그저 뿌리까지 말라버렸던 그런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은 아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청년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일을 하나님 앞 변신되게 충성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과 믿음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 성숙되는 데에서 방해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 장애 요인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러한 사랑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할 때 이러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내서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가요? 분별을 잘한다는 것이죠.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른도 분별 없는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숙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에 철이 들수록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세계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정말로 즐겁고 저렇게 하면 쾌락이 있고 뭐 이러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손짓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면 정말로 세상을 따라 나가면 우리가 행복한 줄 알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그런 행복감, 어떤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어떤 뭐 먹는 것을 뭐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운동함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여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뭐 그런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취미 생활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은혜롭게 더 복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러한 것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어떤 반려자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를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로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 쾌락을 보고 어떤 뭐 궁전을 멋있게 짓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해봤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서 12장 13,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전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그저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면서 그저 달려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그저 공격을 하고 유혹할 때 그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선악과를 보고서 좀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파괴되는 그런 아주 정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일시적인 그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약한 모습이지만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14절에 가서 말씀 보면 거기 끝나는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이 여김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청년들이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말씀 보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주의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할 때에 하기 전에 그러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너 배고프지 않냐? 너 능력을 가지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잖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다 알릴 수 있을 거야. 천사들이 와서 너를 그냥 뭐 떨어지게 놔두겠냐? 다 보호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어떻게 들으면 정말로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했다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숙한 자가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진주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주는 아무리 진흙 속에 있어도 그 진흙의 어떤 겉은 더럽혀질 수 있겠지만 그 진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죄가 많고 사탄의 유혹이 많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든든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아주 혼탁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갖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다 명품을 찾고 그저 이리저리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명품을 백이라도 하나 가질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품 신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정말로 명품 신자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 명품 신자가 우리 좋은 교회에 있었구나. 이러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성숙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는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심령과 여러분의 일 가운데 차고 넘쳐서 정말로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한층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